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배하는 순례자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고라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 그 레위의 증손이고 또 모세의 사촌 형제인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고라 하면은 다 아시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 또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땅이 열려지고 산채로 삼킨 받아서 죽었던 고라.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 아들들의 후손들,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이 고라의 자손은 그 성전에서 아주 기묘한 그런 직분을 맡았던 성전의 문지기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전을 굉장히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오늘 그 기록한 시고 불렀던 노래가 오늘 84편이에요. 시편 84편. 이 시편 84편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내용이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고백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은 순례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8절부터 나머지까지는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절에서 7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순례자의 복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며 천국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별 일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예배만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그 기쁨, 그 희락 가운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배하는 이 순례자의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하는 순례자의 복, 첫 번째는요, 주께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순례자의 복은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 힘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피난처, 신뢰, 요새, 이런 것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의 모든 힘을, 그리고 모든 신뢰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모든 동기를 하나님께 힘을 두고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을 가야 돼요. 공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년에 이렇게 3차례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정말 믿음이 없으면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다 비워둬야 돼요. 자기 재산도 놓고 가야 돼요.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도가 올 수 있고 외적에 침입할 수 있고 집과 재산도 다 잃을 수가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놓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천국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또 모든 장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어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가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즉 마음에 주님의 길이 있는 자다. 그 자가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정말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한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시편 18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그런 의지와 힘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또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다윗이 최고 정점의 그런 고통에 있을 때예요.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예요. 그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반역할 때에 압살롬의 군사들이 막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시편 3편 5,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언제 덮칠지 몰라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을 잤다 이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우리를 붙잡아 주질 못해요.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갈래의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는 순례의 길, 이렇게 두 갈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길들을 다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직장생활 하시고 다 또 사업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이, 정글의 그런 법칙이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되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위에서 내가 군림할 수 있고 더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을 또 추구합니다. 내 주변에 힘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힘이 있는 인맥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또 권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갖고 좋은 인맥을 갖고 명예도 갖고 권력을 가져요. 그러면 정말 힘이 있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쾌락을 따라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요. 여러분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따라갑니까? 결국에는요 세상 쾌락을 따라가요. 더 즐거운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향해 간다고요.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안에 있는 도덕이라든지 윤리,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아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깨끗한 삶을 살아. 나는 도덕 윤리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나는 살고 있어. 나는 존경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충만한 거죠. 이런 또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각기 도덕, 윤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명예로든 권력으로든 자기의 힘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육신에서 나온 모든 생각이라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잠언 말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길이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누구나 따르고 싶은 그 길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힘을 추구한다면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뭐 수호 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어떤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할렐루야. 이게 있으니까 정말 주님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런 세상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거나 읽거나 또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위로되고 힘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할렐루야. 또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 주님만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면 어떤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전에 불평이었다면, 원망이었다면 지금은 감사가 나오고, 지금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이 나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할렐루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도, 삶의 방식도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근심되는 곳엔 가지 않고 기쁨이 되는 곳을 향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언행일치의 이런 삶을 살게 되고,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자, 순례의 길을 가는 자는요, 언어도 그 행실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세상 사람들은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들이 보기에 정말 답답한 길 같고 이해되지 않는 길 같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최후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되지 않고 보장이 되어 있고 영광의 길이요, 주님 오실 때에
최후 승리를 누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나름 성공한 능력을 가진 자들,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이 없고 주님을 예배함이 없고 시온의 대로를 가는 길이 없다면 그들은요, 그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하면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나중에 시온산에서 천국에서 14만 4천 무리로 택함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보입니까?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천국길을 갈 때에 그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거룩한 이 순례의 길을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배하는 순례자의 복 두 번째는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하는 자의 복은 고난과 역경 중에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눈물 골짜기가 나와요. 눈물 골짜기는 백화 골짜기라고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데요, 백화라는 뜻이 뭐냐 하면 울음, 흐느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름과 슬픔이 가득 찬 그런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광야길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가다 보면 고난 역경이 항상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샘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샘이라는 것은, 샘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어를 보면 샘, 샘물, 운물 이런 뜻이 있어요. 샘은 물이 솟아나는 그 터고, 샘물은 거기서 막 솟아나는 물이고, 운물은 그 물이 고여 있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샘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늘 평안한 길 가요?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역경이 있잖아요. 다 차이는 있지만 물질의 고통, 건강의 고통, 또 사업의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기 샘처럼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정말 험한 길을 가다가 정말 뜨거운 그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을 때에 만나는 그런 샘물, 운물처럼 우리가 어려움, 고난의 역경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작년인가요? 작년 1월에 이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그 선교 갔을 때 망얀족이라는 곳에 가서 산을 올라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을 올라가서 이제 성전 안에 페인트 칠 봉사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 침대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이제 일 마치고 이제 내려옵니다. 또 한 2시간 길을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요. 햇빛이. 갈증이 너무 많이 납니다. 정말 물이 얼마나 생각이 나든지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채영이랑 같이 내려오는데 같이 막 서로 위로하면서 의지하면서 내려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의 소중함을 그때 정말 알았습니다. 근데 참 황당했던 것이 뭐냐, 내려와서 봤더니 글쎄 제가 메고 있던 그 배낭 안에 생수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잊고서 물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갈증이 나서 어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물을 가지고도 갈증이 나서 못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 성령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의 힘듦을 아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아시고 역경을 아시고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아시고 그 힘듦을 다 알고 계셔요.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오는 약속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비전이 있어요. 그 꿈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큰 힘을 얻고 그곳에 돌을 쌓고 그 장소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자는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우상을 다 척결해버리죠. 그랬을 때 19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가 죽인 저 바알 제사장처럼 너도 내일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던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해요. 그래서 하룻길 도망가서 광야로 나가고 더 지나가서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건만 이스라엘 왕과 왕비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회의가.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성령께서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저도 사역으로 볼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소수로 모이잖아요.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지칠만도 하고 내 사역은 왜 이럴까? 이렇게 되물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던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에서 죽여달라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다시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인데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계속 주님을 믿어야 되나? 교회 이렇게 계속 나가야 돼? 이런 어려움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고난 역경 중에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순례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그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기 장인의 질투로 말미암아 쫓기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블레셋 지역으로 갔어요. 가드 왕 앞에 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허겁지겁 글로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지역은 못 들어오잖아요, 사울 왕이. 근데 가드 지역이 누굽니까?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저기 다윗 아니냐? 들켰네. 다윗이 이제 어떻게 거길 벗어납니까? 미친 채잖아요. 침을 질질 흘려서 미친 채에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블레셋에서도 조금 떨어지고 또 사울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진 그 아둘람 굴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오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을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그리고 모든 아픔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이 다윗의 그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는 것은 아픔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고통이 있는 자, 역경 중에 있는 자, 빚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위로가 있고,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이 있고. 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할 때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자는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봐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리고 죄짐에 눌려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자유함이 없는 자들,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한 사람들, 아무리 다른 일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또 마음이 상하고 아픔이 있는 모든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주님께 나오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함이 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린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롭게 막 다니지 못하잖아요. 예배도 막 그렇게 자유롭게 못 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교회를 역차별하고 자꾸 교회를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이런 스트레스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문제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고요. 예전에는 전혀 거리낌 없던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옆에서 기침만 한번 콜록 해보세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재치기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벌써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죠. 또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참 어려움 겪고 있지 않아요? 과한 세금 때문에. 또 부동산 정책 실패, 안보 위기,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좋지도 않고, 소상공인들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걸 해결해 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진정 위로가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요, 들을 땐 좋지만 해결책이 되질 못해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정말 어려움 속에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천국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로하고 계셔요. 힘을 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지켜준다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하는 순례자의 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 중에 성령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순례자의 복은 천국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지만 성령님이 위로해 주셔서 더 힘있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고난 역경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힘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진정한 위로고 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타난다의 뜻을 보니까 보다, 경험하다, 만나다, 확실히 알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이건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 힘을 얻고 고난 역경 중에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가는 자들,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각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개별적입니다. 아멘? 공동체로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개별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묻어서 가는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동생이 목사입니다. 내 동생이 천국 갈 때 날 데리고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개별적이에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뭐 가족 중에 목사 있다고 다 가족들을 천국 데리고 갑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각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례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결국에는 천국 소망의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벌써 그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위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삶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소원이 뭐냐, 바로 천국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힘이 있었어요. 왕이잖아요. 명예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힘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주님 사모하는 거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을 이겨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쭉 오면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 천국을 소원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말을 듣고 여러 가지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와서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걸 얘기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고 이 땅의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버려요. 자, 바울이 그 천국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그에게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천국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국 소망이 없다면 무의미해요. 여러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만큼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핍박의 연속이에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북한 같은 경우는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럽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무나도 그게 충만해요. 천국은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닌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목숨을 내놓겠어요?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확신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까 내가 붙들려 죽더라도 나는 예배한다. 나는 저 천국을 사모한다. 할렐루야. 이런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예배하며 순례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행성에 살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저기 영영포리 또 추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제가 거기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이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아파트. 그때 행성에 이제 아파트,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 대동 아파트 막 짓고 있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아파트가 처음이잖아요. 거기 지어지는 거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 얼만큼 지어졌나, 얼만큼 지어졌나, 모든 생각과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짐도 옮겨놓고, 나중에는 조금씩 짐도 옮겨놓고, 얼마나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게 뭐 얼마나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새 아파트 가면서도 그렇게 좋은데,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곳, 고통과 슬픔, 아픔, 죽음이 없는 그곳,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이 더 큽니까?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곳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아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천날, 천년, 만년 살아도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천국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갈 곳이 그런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천국을 가면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에 천국 가서 기절할 일이 있으면 저는 계속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상상 밖이라서.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천국 소망으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목숨 버렸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목숨을 내어놨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신사 참배 안 하고 우상 따라가지 않고 목숨 내놓잖아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도 확실하니까.
손양호 목사님 공산당에게 죽잖아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언젠가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교회가 그런 소망을 부어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하는 순례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셔요. 고난과 역경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복이,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